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305장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 하나님이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싸우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 하나님이 불쌍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시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길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으리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한가 보라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를 들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사한 사람을 넘어가는 줄 내가 이르노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나가서 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을 완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보다는 새벽을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밤보다는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새벽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 아직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는데 아직 밝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도 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조금 지나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힘이 솟아오르는 느낌. 그리고 주로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 성실한 사람, 또 간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을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새벽의 의미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왔는데도 아직 잠도 자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좋은 일로 이렇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벽이 딱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새벽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읽으면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 앞에 진행되는 그 상황과 그 스토리를 딱 이어가면은 아 이렇게 해서 새벽이 왔구나 하면 아 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밤에 체포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데리고 와서 체포해 가죠. 야간에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관사에 가서
거기는 이미 공의원들이 다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짜놓은 각본이죠. 죽이려고. 그렇게 밤새 신문을 받고 쭉 지내오시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과 생각으로 밤을 그렇게 보내고 새벽을 맞이했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앞서서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체포되었고 대제사장의 관사에 끌려가서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비꼬는 투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비꼬는 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I am.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거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결국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심판하시리라 했으니까 이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람인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거기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듣고 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에 덮어 씌워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해라. 그리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도 이게 무거운 죄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여기에 걸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제자들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그것도 더 깊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3년간이나 함께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여기에 예수님이 벌써 그 죄명이 신성모독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동참하게 되면 이들은 유대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물론 죽음의 위험도 있었겠지만 다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유대사회에서는 무거운 형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유대는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내더라도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확정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법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했던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렇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떤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여기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의 지금 실질적인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은 헤로드 왕입니다. 이것도 로마가 거의 간섭해서 그렇게 세운 왕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눈에 보이는 헤로드 왕이 진짜 왕 아니에요. 진짜 왕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라도의 이 질문에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옳도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데 여러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은 곧 내가 하나님이냐는 질문인 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옳도다 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서도 빌라도의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옳도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명절이 되면은 그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빌라도, 11절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리들이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9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예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이것 때문에 넘겨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최고의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것에 물론 민의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휘둘려서는 안 되는데 빌라도는 결국 여기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이 시기로 인해서 넘겨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래서 이렇게 최고 결정권자가 그렇게 무리들의 그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1절인데요. 11절에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는 조금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한 자이고 밀란을 일으킨 자인데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충동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리가 12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뒤따라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 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기도 무리입니다. 그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성 모독죄 판결 이후에 모든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전체 무리에게로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고 군인들은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마저도 손바닥으로 때려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리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이 무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이 무리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돼가지고 이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의 충동질을 잘 받게 됩니다. 여기에도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자신의 또 모습도 보게 되는데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개인인 같지만 무리에게 포함됩니다. 그 다수의 무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그 무리에 합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힘을 쓰면 좋은데 좋지 않은 일에, 죽이는 일에, 또 몰아내는 일에, 사람을 험담하는 일에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 무리 속에서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그때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아니라고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듭니다. 우리가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함정에 잘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무리라는 이 엄청난 의미에는 거기에는 힘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무리들의 요구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함성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충동질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빌라도, 대제사장들, 무리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태를 몰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그런 일에 가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길로는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